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기록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깨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절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을 하여 다시 정신을 차렸다면 무덤에 큰 돌을 밀어내고 무장한 군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 부활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영혼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체 탈취설을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물같이 흩어졌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3년 동안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 모순을 파헤쳐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부활은 사실이다. 그 부활의 사실성을 확정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제시한 부활이 참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것, 주의 날로 지킨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의 큰 도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로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증거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만일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침체되고 있는 신앙, 여러분의 열매 없는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낙심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샬롬은 평강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샬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샬롬이었습니다. 이 샬롬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자들에게 가서 배신자, 겁쟁이 이런 말로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영혼으로만 생각하여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못 때문에 구멍이 생겼고 옆구리는 창 때문에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그때야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흥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제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샬롬이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도마는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의 성격이 의심이 많은 회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항상 의심의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그 길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길을 알기를 원했다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회의주의자는 한편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회의주의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현실주의자로 바뀌는 것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회의주의자 도마가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의심한 회의주의자 도마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해 보십시오. 회의주의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모임에는 도마가 없었지만 두 번째 모임에는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도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그 자리엔 제자들만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평원 모임, 초원 모임, 목장 모임, 가정 예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어 보았다, 옆구리에 넣어 보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이제 그의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는 불신자고 믿는 자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불신자가 되지 마라, 이제 신자가 되라는 것이죠.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3번씩이나 들었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본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비록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의심한 도마에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본 것만 믿었습니다. 도마는 경험한 것만 믿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내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귀로 들어야 믿고 내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이 몇 명 됩니까? 성경은 바울을 포함하면 513명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자의 수를 넣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여자 증인을 빼놓아도 부활의 진실성을 변호할 수 있는 증인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이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도마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권면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